자, 오늘 저는 도마의 딜레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7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28절, 29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비주류에 좀 속한다고 할까요? 여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의 그 높은 경지의 신앙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 중에서 역시 비주류 쪽에 속해 있었던 도마의 신앙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특별히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요한복음은 따로 떼어서 제4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공관복음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모두 다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를 보면 이름의 순서가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소개를 좀 드리겠는데요,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6장, 물론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만은 대동소이해서 이 두 성경절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베드로부터 시작합니다. 항상. 왜냐하면 베드로가 제자 중에 반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앞에다가 베드로를 두고요, 그 다음에 그의 형제 안드레가 들어가고 야고보, 요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누가복음에도 순서가 거의 같은데 마태하고 도마만 살짝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로 보면은 제자들의 활동 상황을 보면은요, 1그룹이 있고 제2그룹이 있고 제3그룹이 있어요. 이제 1그룹 하면은 최초로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이제 안드레하고 야고보가 제일 먼저 쫓아서, 요한이 쫓았나요? 해가지고 그의 형제들에게 이제 해서 4명의 제자들이 쫓았죠.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요 4명이 제일 우선 쫓았기 때문에 이 그룹을 제1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장 괄목할 만한 모습들을 보이고요. 이 중에서 이제 안드레 빼고 세 제자는 항상 예수님께서 특별히 데리고 다니셨던 그런 모습도 보여지죠. 그래서 아마 제자들끼리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학자들은 제1그룹에 해당되는 요 4명을 주류적 그러한 사도들이 아니겠나, 그렇게 좀 보고요. 제 두 번째 그룹인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요 4명이 이제 두 번째 그룹에 이제 속한 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끝 부분에 야고보는 이제 알페오 야고보죠. 그 다음에 다데오, 유다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열심당 시몬, 그 다음에 가룟 유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그룹을 이루게 됩니다. 어떻든 주류에서 조금 빠지고 있는 비주류급에 속하여 있는 사도가 누구예요? 도마입니다. 도마는 비주류에 있으면서도 성경 언급상 상당히 다른 2그룹, 3그룹에 있는 제자들보다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활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성격이 좀 아주 독특한 성격을 도마가 좀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평범하지는 않아요. 물론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아주 개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다 개성이 강한 가운데에도 이 도마의 이 성격은 상당히 좀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마가 사도의 그 리스트에 언급된 것 외에 제일 먼저 그 이름과 그 말이 언급된 곳은 어디였느냐면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도마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뭐 하러 가자? 죽으러 가자. 예. 여러분, 디두모라고 하는 말은 쌍둥이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쌍둥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 형제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도마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토마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영어권에 토마스가 있죠. 예, 우리 김홍식 장로님 둘째 아들이 토마스입니다. 이 도마가 이 이야기를 한 배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일부러 시간을 끄시고 나사로가 죽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갈이 왔지만 예수님 가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기다리셨어요. 근데 이제 죽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이고 잠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잠든 것이 죽은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자 이제 우리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상당히 부정적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아니 금방 예루살렘에서 돌을 맞을 뻔했던 그러한 순간을 지금 모면하고 내려오셨는데 다시 그리로 가십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도마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굉장히 용기가 있죠. 도마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사실은 이런 얘기는 누가 좀 할 만하죠? 베드로가 탁 나와서 할 만한데 이번에는 베드로보다 먼저 도마가 선수를 치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도마에 대한 평가가 그 시대 소망에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습관과 성격이 서로 매우 상이하다. 그 가운데 세리였던 레위, 마태, 맹렬한 열심당원 뭐 이런 쭉 설명을 하면서 도마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하지만 뭐하고? 소심하고 뭐가 많다고요? 겁이 많은 도마라고 와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심하고 겁이 많은 도마가 어떻게 죽으러 가자 그런 얘기를 했을까? 뭐 생각을 좀 해보니까, 묵상을 해보니까 도마가 그 자기의 그 진실함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게 진실하지만 한편의 이 진실함이 소심하고 겁 많은 이 도마의 마음을 짓누르고 용기를 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죽으러 가자 이런 대단한 말을 했습니다. 어떻든 도마의 상당히 긍정적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도마에 대한 언급이 이번에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은 1절서부터 3절 말씀은 여러분 다 외우시죠? 재림의 허락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쭉 여러분 다 외우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자 이제 내가 하늘로 갈 거야. 근데 내가 있는 그곳에다가 너희들이 있을 곳을 잘 준비하기 위하여 가는 거야. 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이 잘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끌고 그리로 갈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죠.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4절에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가시는 길은 어디입니까? 하늘 본향이에요. 내가 지금 간다. 어디를 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 것이다. 그곳에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은 하늘로 가는 것이고요, 물리적인 길이라기보다는 사실 말하면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죠. 네, 하나님의 그 의의 길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도마가 이번에 또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이야기한 말을 좀 읽어보죠. 시작.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게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도대체? 그리고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뭡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도마는 그 예수님은 이 하늘로 가는 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네. 그 영생을 얘기하시면서 성경을 상고하라고 하고 그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고 했고, 그래서 영생을 얻는 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영생을 얻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가시는 길이 바로 영생의 길이고 그 영생의 길을 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너무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기 바로 이 직전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의심할 것이 없는 거예요. 모른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도마는 아주 도전적으로 뭐라고 그랬냐면은 모릅니다. 그 길을 어떻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참 답답 좀 하셨겠습니다. 그렇죠?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이 친구야, 그 길이 나야, 나.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고 영생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어쩌면 이 도마에게 좀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겠어요. 도마가 이런 의심을 품었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던지시지 않았나. 여러분, 이 도마가 여기서부터 이제 의심에 대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도마는 굉장히 더디 믿는 사람이고 뭔가 확신이 들지 않으면 마음에 뭔가 확실한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저기가 없으면은 안 믿으려고 했던 그러한 부정적 마음이 마음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심하고. 자, 이래서 도마의 이제 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도마의 세 번째 그 언급이 나오는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았던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를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난 후에 엠마오의 젊은 두 제자가 걸어가는 길에 같이 동행을 하셨죠. 그리고 그 엠마오의 젊은 두 제자하고 대화를 나눌 때 당신의 몸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엠마오의 젊은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실 때는 그들의 눈을 일부러 가리우시고, 그리고 나그네처럼 걸어가시면서 마치 제3의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하면 퍼포먼스를 하신 거죠. 한마디로 작은 스킷 드라마를 하신 거예요. 주님은 가끔 스킷 드라마를 좀 하시거든요. 예. 안 그런 척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죠? 그 가나안의 여인이 딸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 거기서 스킷 드라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나는 이 개에게 이 저기를 주지 않는다. 주님은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인종차별하고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스킷 드라마를 하셨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여인의 믿음을 떠보신 것인고 그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그 민족적인 모든 차별을 없애시고 고쳐주시고 그 여인을 칭찬해 주시고 그랬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주님이 그러한 스킷 드라마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자기의 부활하신 그 몸을, 바디를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고 창자국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그네처럼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풀어서 성경을 설명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경을 설명하시면서 자기에 관하여서 설명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으로 예수를 만났습니까? 이 엠마오의 젊은 두 제자들이 만났잖아요. 가슴이 뜨거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식사 도중에 사라져 버리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이 예수를 말씀으로 만나고 뛰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묵묵히 그들 뒤를 쫓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거기 11 제자들이 안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고 있을 때, 그때 엠마오의 젊은 두 제자가 나타나서 우리가 방금 예수님을 만났다,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웠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증거했죠. 그때 이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뒤에 바로 예수님이 쫓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영이라고 생각을 하고 덜덜덜덜 떨고 있었을 때, 하도 이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물론 여러분 엠마오의 젊은 두 제자가 와서 보고하기 전에 또 그들은 어디 갔다 왔습니까? 무덤에 이미 갔다 왔어요. 빈 무덤을 다 확인하고 왔고 막달라 마리아에 의해서 예수님 만난 거 다 보고받고 왔습니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고 있는 그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못자국,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생선 좀 가져와라 그러고선 그들하고 또 음식도 같이 들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십니다. 얘들아, 이렇게 나 이게 지금 여기 못자국, 창자국 다 만져보고 나하고 식사 같이 하고 그렇게 해야만 꼭 예수를, 나를, 부활한 나를 믿겠니? 그렇게 믿는 건 가짜야. 그건 누구나 다 믿어. 그래서 엠마오의 젊은 두 제자에게 하셨던 일을 또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였죠? 여기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4장 44절입니다. 바로 그 다락방에서 하신 거예요.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말씀 하셨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제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네, 주님께서 얘들아, 진짜 신앙은 꼭 나를 보고 믿으면, 나를 만지고 믿는 그러한 그 믿음은, 그것은 급이 좀 낮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안 보이더라도, 나를 못 만지더라도, 내 목소리를 직접 못 듣더라도 너희들은 나를 믿을 수 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으로 당신을 증거하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1차 떠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제 굉장히 바쁘신 분이죠. 왜냐하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제 다니시면서 당신의 부활을 끊임없이 증거하시고 이제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시가 바쁘신 분이에요. 제자들에게 확신을 시켜주신 다음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자리를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누가 찾아왔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도마가 그 자리에 결석을 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항상 결석생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도마 학생이 결석을 한 거예요. 근데 왜 결석을 했을까? 그냥 묵상해 봤습니다, 제가. 도마가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의심도 많고 겁도 많다고 그랬잖아요.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모여 있는 곳에 가면 잡혀간다. 유대인들에게 잡혀간다. 그래서 나는 그 모임에 안 가. 그래서 결석한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근데 뭐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제가 묵상을 해본 거예요. 도마의 성격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그러한 소문이 이제 해서 도마에게 들어갔습니다. 도마가 뛰쳐 달려왔죠. 이게 무슨 소식이냐? 그랬더니 10 제자들이, 이제 10 제자가 되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고 도마는 빠졌고, 그러니까 12에서 10명의 제자들이 이 도마가 왔을 때 도마를 향하여서 아주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이야기할 거예요. 뭐라 하냐? 야 도마야, 너 도대체 어디 갔다 왔어? 이 중요한 때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단다. 예수님의 옆구리 그거 우리가 다 봤고,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방법도 배웠다라고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여기 보십시오. 20장 24절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다른 제자들이 아주 열심히 있게 설명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랬더니 도마 하는 말 좀 보세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뭐하지 않겠다?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참 대단한 불신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단한 불신이에요. 여러분,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그것도 다른 존재도 아니고 예수님을 철저히 함께 쫓았던 제자들, 동료들이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왔다고 했고 그 못자국을 봤다고 했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믿겠다라는 말은 도대체 이게 무슨, 난 이해가 안 됩니다. 도마에 대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아예 도마는 안 믿겠다고 작정을 하고 온 친구 같아요. 네? 마음을 아예 작정하고 오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있겠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2번 만나고 결혼하자고 그랬거든요. 제가 결혼하자고 그랬더니 저 사람이
그렇게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2번 만에 결혼하자고 하는 저도 우습고, 예. 저 사람도, 예. 어떻게 2번 만에 만났는데 결혼하자 했더니 이런 방구 빼지도 않고 그냥 결혼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저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아예 작정하고 나왔어. 예. 저 사람이 나중에 얘기해, 이번에 만난 남자하고는 무조건 결혼한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왔대요. 예. 그러니까 작정을 하고 오면은 그냥 마음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도마가 아예 작정을 하고 왔어. 안 믿기로. 참 그런 사람들 볼 수 있습니다. 웃을 게 아니라, 예. 하나님 말씀이 어떻든 상관없어. 나는 그거 안 믿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예, 특별히 일반 개신교회들 전도하다 보면 그거 나와요, 안 나와요? 안식일이 아무리 오라도 나는 안 믿어. 예.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예 작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마가 아주 그런 사람 같아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인간으로서는 더 할 수가 없어. 그렇죠? 더 어떻게 하겠어? 예. 그래, 그냥 그렇게 살다 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까? 예. 저도 그래요. 성경을 가리키다 죽어도 안 된다, 안 믿고 그러면 어떻게 그냥, 주님도 그랬죠. 발에 그냥 먼지를 털어버려라. 예. 그리고 진주를, 죄송합니다, 진주씨,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달랐습니다. 참 주님의 그 관용,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다 살고 있지만, 그렇죠? 예. 야. 지난번에 남대국 목사님이 이설을 주장하는 설교를 하더니 이런 표현을 해요. 그렇게 주님께서 정말 그렇게 자상하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교회 안에서 이설을 퍼뜨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나간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대단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대단하십니다. 그래. 그냥 그분들이 입을 벌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다니, 당신 같아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말,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단하십니다. 이 도마의 이 철저한 부정하는, 이 안 믿는다고 하는 말을 주님께서 들으셨어요. 아셨습니다. 그리고 여드레 후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보시죠. 26절 27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을 때, 이번에는 누구도 있었습니까?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전에 도마 없을 때 오셔서 하신 거하고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똑같이 하시고 간단하게 이제 전체에게 인사를 딱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는데, 바로 본론을 누구를 부릅니까, 여러분?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2번째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용문은 누구 때문에 오신 겁니까? 도마 때문에 오신 겁니다. 도마 때문에. 주님 정말 자상하신 분 맞아요? 저 같으면 안 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얼마나 바쁘신 시간입니까 지금? 그런데 또 제자들 안 만나도 되거든요 이제. 그런데 또 오신 거예요. 또 오셔서 이번에는 도마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기본 인사 끝나고 난 다음에 도마 come here. 여러분, 주님은 도마에게 핀잔을 주면서 일을 시작했습니까? No,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주님은 도마의 길을 꺾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거기서 핀잔을 주시고 그랬다면 아마 도마는 내내
왕따 당했을 거예요. 10제자에 의해서 왕따 당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리 와서 손가락으로 여기를 좀 만져보거라. 여러분, 저 같았으면 이제 도마에게 먼저 뭘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까? 꿀밤을 한번 딱 때리고, 애교로도 아이고 이놈아 그렇게 못 믿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도마야 여기 와서 만져봐. 아주 자상한 말씀이었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가서 만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놓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랬을까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도마는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을 비로소 주님이며 하나님이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아요, 틀려요? No,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도마는 피상적인 그러한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죠.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모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주장하죠. 만약에 그 말이 옳다고 하면 예수님이 여기서 도마가 이런 강한 고백을 할 때 뭐라고 했겠어요? No, 나는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근데 예수님 가만히 내버려 두셨어요.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도대체 뭘 믿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셨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한 말씀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핵심의 주제의 말씀이죠. 하늘색 글씨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도마가 이제까지의 딜레마의 그 도마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도마의 딜레마. 도마의 신앙의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도마의 딜레마를 알고 계셨어요. 저 친구는 눈으로 보아야만 하는구나, 손으로 만져야만 하는구나, 그런 신앙을 하고 있구나. 그걸 찝어주신 거죠. 너 그 신앙 아니야. 도마야, 보고 믿는 거는 누구나 다 해. 여러분, 보고 믿는 거,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지고 믿는 거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방인들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건 신앙이 아니야. 그건 믿음이 아니지. 그건 믿음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 11장 1절로 3절의 그 유명한 믿음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다 같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듯한 것을 증거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리라 그러면서 쫙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이 아벨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쫙쫙쫙쫙 모든 믿음의 노독들이 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었다고 다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그 약속한 땅을 보지도 못한 채 알 바를 모르고 갔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분,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위하여 자기가 보이는 왕자를 내려놓고 미디안 광야로 나갔다고 얘기했고요. 모든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은 다 보는 것에 집착되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은 진짜 신앙을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다고요? 영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로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까요? 많은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랬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그만큼 이 보는 것에 대한 집착력이 굉장한 것입니다. 영향이 굉장합니다. 사람은 한 번 눈으로 보면 완전히 신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제안하면은 불확실해가지고 대답하기가 곤란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봅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한번 봅시다. 보일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확실한 것을 인식시켜 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때를 보여주겠다. 뭘 보여주겠다고요? 본때를 보여주겠다. 본때라는 게 보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현대는 비주얼 시대입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보여주지 않으면 안 믿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는 스크린, 영상 시대입니다. 매스미디어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는 시대입니다. 점점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 생각하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모든 것들을 이제 할 수 없는 시대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점점 정신적 사상은 물러가고 물질적인 현상만이 극대화돼 가고 있는 세상이 바로 오늘날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유명한 사상가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그 위대한 사상가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를 굴리지 않아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형이상학적인 것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사상가를 찾기는 거의 힘들고 비주얼 아티스트들만이 난무한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눈에 보이는 것의 절대 가치의 체계가 우리의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신앙의 가치 체계를 다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체계는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인데, 오늘날의 이 포스트 모던의 이 비주얼 시대가 보는 것에 대한 가치관으로 꽉 차 있게 자꾸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체계가 무너진다니까요. 심각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걸 안목의 정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으로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이 눈으로 보는 것에만 집착하여 있는 정욕, 그래서 여기서부터 탈피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탈피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마처럼 돼버리죠. 도마처럼. 예수님께서도 사단에게 이 안목의 정욕을 시험 당하셨죠.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라. 너 이거 보이지? 이거 다 네게 줄게. 안목의 정욕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이지 않는 진리와 약속, 예언은 인간들의 어두운 감성 깊은 곳에 감춰져 있을 뿐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확신이 떨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언의 성취가 지금 빈번하게 우리 앞에 눈에 보여도 이제는 그 성취되는 사건만 볼 뿐이지 그 내면에 예수님의 섭리와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맨날 무슨 사건만 얘기해. 무슨 사건, 무슨 사건, 무슨 사건. 일요휴업령 사건, 무슨 사건, 무슨 사건. 여러분, 보이는 사건을 보기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그분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분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도마의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마의 딜레마는 도마로 끝난 게 아니에요. 수많은 가짜 신앙인들이 이 도마의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위대했던 엘리야, 여러분, 정말 850대 1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던 구약 성경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이 보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되니까 도망가더라고요.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을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노란 것이 시작 저가 이 형편을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형편을 보니까 생명을 위하여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36개야 36개. 도망이야,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안 돼.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그러한 믿음으로 서야 된다고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집착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지금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보이는 분처럼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체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도마의 딜레마는 여기서 끝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제 보이는 것을 보는 신앙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신앙으로 도마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마의 이 이후의 생애는 이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믿으며 그는 믿음으로 정진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어떻게 그 이후에 되었을까? 우리는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그 행적 이전에 성경인 기록이 맞췄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다고 하는 전승에 하면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도마도 물론 순교했습니다. 도마, 여러분, 특별히 그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 아시죠? 성경 66경을 정경이라고 얘기하고 캐논이라고 얘기하고 그 외에 성경 비스무리한데 이걸 성경에다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제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외경이라고 합니다. 가톨릭은 이 외경까지 포함을 해서 성경으로 인정하고 그들은 믿습니다. 근데 이 외경 가운데 도마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도마복음.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무슨 복음이 있을 뻔했어요?
도마복음이 있을 뻔했어요. 근데 도마복음이 사복음서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좀 있죠. 학자들에 의하면 이 도마복음이 영지주의에 좀 감염이 돼 있다고 그래요. 어떻든 여러분, 도마는 복음을 기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복음이 상당히 그 주류적인 우리 기독교를 벗어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고요. 캐토릭은 이 도마복음에 대하여 상당히 신뢰를 두고 있고요.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도올 김용옥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 친구 있죠. 그 사람이 도마복음을 또 강해를 하더라고요. 웃겨 죽겠어요. 어떻든 도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그 후에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마복음에 의하면은 이 도마는 선교를 하기 위하여 인도로 갔다고 합니다. 인도로 가서 그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하게 순교를 했다고 하는 거 있고요. 그리고 인도의 그 순교한 곳에 지금도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승에 의한 것이고 정확한 기록은 아닙니다. 어떻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도마의 그 이후의 생애는 정확하진 않지만은 주님을 위하여 분명히 헌신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도마의 딜레마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도마의 딜레마를 벗어나서 이제 수없이 보는 것으로 집착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믿음을 발휘하여 주님을 더 신뢰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도마의 딜레마는 보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마에게 교훈하시기를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지금 예수님을 뵙거나 만지거나 또 느끼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보는 것처럼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보는 것에 세속이 다 물들어 있습니다. 주님, 또 감각적인 그러한 파행적 신앙이 이 기독교를 황폐하게 만듭니다. 오 아버지여,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성령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수준 높은 성숙한 신앙인의 면모를 갖추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마음에 간직하기를 갈망하는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